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싸우는도다. 너희가 너희가 얻지 얻지 못함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아니하기 때문이요.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하지만 여인들아, 여인들아, 세상과 세상과 겉된 벗이 되는 것이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됨을 원수됨을 알지 알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냐. 그런즉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든지 세상과 세상과 벗이 벗이 되고자 되고자 하는 하는 자는 자는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원수되는 것입니다.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러나 더욱 더욱 큰 큰 은혜를 은혜를 주시나니 주시나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하나님이 교만한 하는 자를 자를 물리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겸손한 자에게 자에게 은혜를 은혜를 주시다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를 너희를 가까이 가까이 하시리라. 하시리라. 죄인들아, 죄인들아 손을 손을 깨끗이 깨끗이 하라. 하라. 두 두 마음을 마음을 품은 품은 자들아, 자들아 마음을 마음을 성결하게 성결하게 하라.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주 앞에서 앞에서 낮추라. 낮추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주께서 주께서 너희를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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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삶,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세상과 벗됨을 버리고 하나님 벗이 되는 성도. 세상과 벗됨을 버리고 하나님 벗이 되는 성도입니다. 어, 마중지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중지봉. 삼밭에 나는 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밭에 나는 쑥. 고대 중국의 전국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쑥나물은 보통 곱게 자라지 않지만 똑바로 자라는 삶과 함께 있으면 붙잡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삶을 닮아가면서 곧게 자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찮은 쑥도 삶과 함께 있으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사람도 어진이와 함께 있으면 어질게 되고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악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인생을 동행하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처럼 사도 야고보는 세상의 벗됨을 버리고 하나님과 벗이 되는 성도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냐 이렇게 어떤 도식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야고보서는 믿는다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어떤 머리나 생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 관한 이야기가 야고보서입니다. 세상과의 벗됨을 버리고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삶, 그런 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런 성도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어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과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실천과 행동의 문제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벗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아마 이것은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벗하여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냐.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은 악한 죄의 영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정욕과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머리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삶의 모습은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구하지도 않고 세상처럼 살아가는데 물론 믿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구하지도 않죠. 또 설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한다 할지라도 욕심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특별히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정욕이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 우리의 기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안 까롤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게서 휴지 조각같이 취급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망가지고 죄악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은 원죄 이후로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종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는 최고의 유익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표현이 참 대단하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도 질투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도 질투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장 큰 복을 누린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유대의 미슈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매일같이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눈만 뜨면 하나님께 와서 대화를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친구들이 집 앞에 와서 아무개야 놀자 그리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녹이 매일같이 동산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살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자기 궁금한 거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해질녘이 되면 하나님 내일 봬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에녹과 더 친해집니다. 그래서 에녹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너 복잡하게 매일 집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랑 지내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심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에 또 신약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나의 이야기입니다. 또 야고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큰 선물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본질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은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야고보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벗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또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하게 됩니다.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어라. 둘째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셋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사귀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넷째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사귐의 대상이 아니라 마귀는 뭐예요? 대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 악한 생각을 주고
나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할 때마다 선언하고 명령하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실 것이고 또 너와 동행하면서 은혜를 나눠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강조점입니다. 그 위대한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위대한 침묵. 그 알프스 산맥에 있는 한 수도원을 배경으로 수도사들의 일상생활을 담백하게 그려낸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입니다. 위대한 침묵. 언뜻 생각하면 높고 맑고 또 깨끗한 알프스 산맥의 장엄한 전경을 보여주는 영상미가 돋보일 것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의 대부분은 수도사의 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수도사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공간은 작은 독방이에요. 오로지 그 방에는 작은 침대와 책상이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수도사들은 대부분 낮에는 노동을 하고 일을 합니다. 항상 돛 닦는 게 아니더라고요. 낮에는 노동을 하고 일을 해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책을 읽고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의 1년 일과가 똑같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고 지루할 정도죠. 마리조와 수도사이지 감옥의 죄수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여기 가서 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 생각할 거예요. 정말 그냥 뭐라 그럴까 어두운 느낌이고요.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감옥의 죄수와 다르지 않아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명상에 잠깁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수도사와 죄수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수도원에 갇힌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감옥에 갇힌 것인데 생활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본다면 죄수의 생활이 조금 더 편해 보여요. 근데 수도사의 생활은 정말 적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야, 정말 힘들게 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죄수들은 말할 때마다 욕을 합니다. 쌍욕을 해요. 우리 미국에서 잘 듣는 말이 있죠. F워드가 있죠. 말할 때마다 욕하고 또 서로 모여서 원망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생각만 합니다. 여자 이야기하고 마약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그 자기들 안에서 죄 짓는 모습만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수도사는 죄수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삶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동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선행을 베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힘든 노동의 시간에도 싱글벙글합니다. 웃으면서 옆 사람과 대화하기도 하고 또 기쁨과 감사로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폐쇄된 공간에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감옥에 사는 사람들과 또 반면에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을까? 감옥의 죄수들은 서로 어울리면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갇혀진 공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늘 그렇게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때는 기쁘고 감사한 일을 만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벗되어 살아가면 성령님도 시기심을 느낄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순간순간 내가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실 때 승리하시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벗되어 욕심과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사귀며 선하고 복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그 쉼터에서 같이 모여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처음으로 드리는 2023년도에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다 같이 우리 노숙자, 우리 선교를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나가서 또 섬김과 헌신으로 2023년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함께 모여서